창세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개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정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우리 이제 교회의 그 장례 예배, 장례식이 1년에 100건이 훨씬 넘어요. 요즘 또 특별히 이제 장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장례 예배 종종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곤 합니다. 근데 자주 가지만 또 장례 예배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나 설교 내용이 대동소이하지요. 이제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니까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장례 예배도 가볍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메시지고 그러지만 어떤 한 경우도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장례, 특별히 이제 우리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 좀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 또 아까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너무 무거워도 사실은 안 되겠죠. 천국을 가셨으니까. 그 이전에 장례 위원장을 맡으셨던 어떤 장로님 생각이 나요. 그 장로님은 그 예배 전에 꼭 일어나서 이제 마치 서두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누구누구의 천국 환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감이 어떻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 그 앞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들어가잖아요. 그걸 듣기만 해도 우리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참 은혜로운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또 어떤 장례 예식은 이제 불신 가족이 그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이제 보면서 죽음이란 걸 실감을 하면서 듣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참 귀한 기회입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요단강 건널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나 이제는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이럴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내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게 뭐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봤습니다. 많은 인물들을 거쳐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것은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소상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특별합니다. 그 죽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제 아내, 정실 부인이 있죠. 아내인 사라입니다. 근데 여기 1절을 보면 죽은 나이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27세에 소천을 했대요. 참 요즘 같으면 얼마나 장수를 했습니까? 근데 이때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로부터 약 38년 뒤에 175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나이가 10살 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살 많아요.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그때 사라 나이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65세예요. 그리고 127세에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해서 들어온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에 와서 무려 62년을 보내게 된 거지요. 62년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또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127세니까 이삭을 출산하고 난 뒤에 37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37, 장년의 나이가 됐을 때 사라는 주님 곁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먼저 사라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라는 또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두 사람이 다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62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에게 주겠다고. 가나안 땅 일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동서남북을 너는 눈을 들어서 보아라.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요, 흥미롭게도 지금 6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땅에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단 한 평도 자기 소유지의 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좀 이상한가 하면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족속들하고의 대화, 또 해족속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에브론이라는 사람하고의 대화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주는가 하면 우리의 지도자라고 불러요. 지도자. 해족속은 이제 역사에 나오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기 문화, 철기 문명을 만들어내고 상당히 막강한 그 세력을 구축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자면 이방인이지요.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기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때만 해도 그 해족속들 안에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 참 근본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미 적응과 동화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 그것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브라함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인정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성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물질이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단 한 평도 자기 소유지로 땅을 매매를 이제 구입을 하지를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그 땅값 또 집값 하면 요즘 뉴스에 날이면 날마다 뭐 자주 나왔던 게 뭡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집값, 강남의 집값이 그냥 대폭 이렇게 하락을 했다. 뭐 사실 이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동안 너무 올랐다,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 요즘 그 흔히 쓰는 말 중에 영끌이란 말 있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제 집도 때가 되면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참 대출을 이렇게 받아다가 억지로라도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지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무슨 사실은 행위이겠습니까? 이게 시세가 올라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 앞의 것만 보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하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뭐 앞으로 계속되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참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고 이러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비유를 들자면 집값도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는 못해요. 또 우리의 생명도, 아까도 장래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생명마저도 결국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이다. 마치 그 버스가 이제 출발하는 지점이 있다면 또 버스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하차를 시키는 종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출발 지점, 언젠가 잘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릴 적에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인생도 영원 무궁토록 계속 진행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제 됐다, 너의 수완은 여기까지다, 마칠 사명 다 끝났다, 이제 그만 다 털고 올라오너라 하면 가야죠. 주님이 부르시면. 이게 인생에도 종착 지점이 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죽음이죠. 사라가 127세 동안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간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죽음 이후,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저 하나님 없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 죽음 이유가 좀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식이 어떤가?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땅을 한 평도 자기 것으로 소유를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혹시 있는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여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헷 족속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헷족속들은 이미 이 사람을 자기들 안에 존경받는 지도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지금 보아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지도자였어요, 이미.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맞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들 중에 잠깐 거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스쳐 지나갈, 어디론가 갈,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식이 좀 특별해요. 이미 이 땅에서 60년 넘게 살았어요. 60년 넘게 이 히타이트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협력도 하면서 또 덕도 끼치면서 뭐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0년이 넘는 삶을 이렇게 살아왔으면 나를 과연 그럼에도 나그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미 뭐 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고 섞여져서 참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이때 말이죠. 수십 년을 살았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상당히 특별한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를 몇 가지 용어로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여기서 그냥 참 집도 짓고 뭐 사업도 하고 재산도 늘리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살죠. 하지만 늘 우리 어떤 진짜 본질은 뭔가 하면 나그네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도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는 않고 있었구나. 눈앞의 것만 연연했다면 이런 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어떤 그 돈의 흐름만 바라보고 이런 식이었다면 이런 표현, 이런 고백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올시다. 아브라함은 그 내면 세계에서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62년 동안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때에 가나안 안에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들이 다 그렇게 즐겁고 그냥 축복된 일만 있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많은 환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뭐 등등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어때요?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자랐죠.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뭐 다를 것 없어요.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62년이 지난 이때쯤 와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말하자면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땅이 아닌 거죠. 이 고백 하나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당시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냥 고생만 실컷 시키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기를 준다고 했다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도 안 주기도 하고 등등 이런 과정을 쭉 겪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이 죽여라 네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그래도 두 말 안 하고 그냥 칼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히브리서의 설명대로 본다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는 그 지점까지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 인생이 그냥 거저가 아니구나. 왔다가 그저 그냥 이렇게 부평저처럼 세상 물기로 휩쓸려 살다가 그저 떠나가 버린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충분히. 말하자면 사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사는 이유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이게 아니에요. 사는 이유가 이미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미련, 집착 별로 없어 보여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 귀하고 이제 부인은 갖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너무 좀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의식과 이게 관련을 지어서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온갖 어려움도 다 겪고 간혹가다 기쁨도 있고.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가? 삶의 기쁨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웃는가? 하나님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나는 사는 사람인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작을지 모르지만 아주 소중한 소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사는가? 등등. 여기 특별히 오늘 밤에 나와 계신 분들, 조장님들 또 목자님들은 그 다른 일반 우리 목원들에게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치 않아도 모델이에요. 그렇게들 바라보시더라고요. 많은 우리 목원들이, 평신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여기 이제 목회자는 더욱더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참 모델은커녕 늘 이제 스스로 좀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늘 그러진 않는데 어찌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다운이 됐어요. 영적으로 아주 다운이 되고 아주 침체가 됐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무력감, 내 자신의 어떤 한계, 내 자신의 어떤 무능함.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온 생각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참 이 자괴감 이런 것들이 유독 이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제가 좀 희한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한 분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좀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 두 분을 평소에 잘 만나지 않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저하고 친한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만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분들인데 이 두 분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두 분이 하시는 게 똑같아요.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이런 말씀을 두 분이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격려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박 목사야, 너 못난 건 이미 내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세우지 않았니?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도 돕고 있지 않니? 궁극적으로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은 너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내 사역이야. 그러니까 넌 잔소리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그날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60년 넘게 신앙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쯤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별로 없어 보여요.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이것도 별로 없어 보여요. 여전히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줄곧 하늘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요.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갔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쯤 와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집착이 없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많이 집착하고 추구하고 끙끙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은 훌을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거기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것은 대단한 집착을 가져요. 그게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렇게 주제를 얼핏 생각해 보면 사라의 장례식이 주제여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까지 그래요. 분위기가 어때요? 사라의 장례 애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매장지를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하는 내용이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23장의 비중은 거의 거기에 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은 자꾸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살려고 하고, 또 헷족속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저 주려고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을 길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헷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굴, 이제 묘시를 갖고 있는 굴, 그리고 밭, 이것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씩이나 강청을 해요. 이 헷족속들이 이렇게 원하는 묘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세요.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당신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두 번이나 아주 그냥 간절하게 그걸 거절을 하면서 기어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막벨라굴을. 그리고 당시에 은 400세겔이면 결코 그 적은 돈이 아니단 말이죠. 공짜로 주겠다는데,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호의를 베풀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극구 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을 보면 여기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과 또 리브가도 여기 묻히고, 그리고 또 야곱과 정실부인이었던 라헬도 여기 묻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과 그 부인들이 다 이 굴에 묻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아브라함은 굳이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겠다는데 그 호의를 거절을 했을까? 값을 굳이 억지로라도 치르고 정식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은 첫 번째 소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남이 거저 줬어요. 거저 받을 땐 좋은데 거저 받은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 소유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접한 거리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항상 그 사람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마음 한 곳에 좀 이렇게 이게 좀 부담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것을 완전한 의미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던 소유에 대한 욕심이 갑자기 생겼나? 전혀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 많은 씨앗이 나중에 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유도하는 종자 씨앗처럼 이 땅을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이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돈 주고 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록 처음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기가 그 약속, 가나안 땅 전체를 주고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전부를 다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벌써 이삭의 나이가 37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 의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의 일부를 잠시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초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를 놓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집착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참 얼마나 고귀한 결정이고 선택입니까? 물질적으로는 자기가 400세겔이나 은을 내놔야 되니까 손해지요. 영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영적으로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또 선택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의 일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장으로 목자로 또 사역자들로 사역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참 그 의식이 본받을 만해요. 나그네 의식, 내가 이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조장으로 목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요, 한 파트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하시면 돼요.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 부담에서 자유로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세요. 나보고 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눈앞의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자기 이득을 계속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착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는 손해요.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그네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지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을 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여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